오늘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그 모습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참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로 어떻게 형용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놓여있는 정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안타깝고 또 누명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인데 이 요한복음 19장의 정말 말씀들은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정말 참혹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로마 병정들은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가하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그런 모욕을 서슴지 않았고 얼굴에 침을 뱉는가 하면 또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들까지도 정말 이루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처절한 현장에서 또 우리가 한편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주님은 한마디의 변명도 그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저주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폭풍 속에서 그 폭풍 같은 조롱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거대한 바위처럼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뭔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침묵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순종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과연 이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 담긴 그 위대한 울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룩한 절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롱 섞인 그런 인사죠. 마침 그 예수님을 왕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조롱하며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바닥으로 주님의 뺨을 때립니다. 이건 도전이고 이거는 모욕이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정말 참지 못할 그러한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이상인 거죠. 싸우자는 겁니다. 대놓고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나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자리인 겁니다. 피가 속속 거꾸로 솟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저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서? 과연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하늘 군대 12군단도 능히 거느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즉 움직일 수 있는 그만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입을 닫고 계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직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과 그 고초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은 감정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그러한 영적 시력, 즉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적 안목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하고 대항하고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그냥 영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입을 벌려 불을 내리라 한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그동안 해오셨던 그 가르침대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논쟁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논리와 그 성경적 지식 그대로라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침묵이 아닌 그러한 항변과 대항과 그러한 증언으로서 무시되는 것이, 무마되는 것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소리 지를 때 비웃지만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때 떤다라고 그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겁니다. 뜻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동들과 말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속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기도의 골방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물론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변명하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에는 그 위기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룩한 절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절제로 나아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묵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언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빌라도가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우죠.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즉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신문하고, 그리고 그 신문한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이 예수님을 등장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그 감정들을 자극하는 듯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던 대로,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 예수를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하고 신문함으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비웃음거리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빌라도의 그 소리에 맞추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광기 어린 그 관중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소란스러운 비난과 아우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빌라도의 그 비겁함과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의 그 종교적 위선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침묵으로 더 높여주고 있는 듯한, 더 분명하게 소리가 들리게끔 그렇게 보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묻힌 채 오히려
비진리로 들끓는 그 선명한 비진리들을 우리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제가 변명하야겠으면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막 변명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경험합니다. 자주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앞서갑니다.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때가 있죠.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한번 물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뭐 반찬 맛있냐? 그러면 이제 혼자 그냥 그 반찬 맛있냐는 그 질문에 미리 뭐 겁을 먹고 이제 뭐 맛있느니 없잖니 그래서 이상한데 소금을 많이 넣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혼자 맛있다는 거죠. 짰는데. 이제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급함들이 오히려 뭐예요? 그 성급함 때문에 참된 진리들이 갇혀지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그러한 그게 마침 진실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증명하고 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기를 침묵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미쳐서 정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악행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하며 그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의 악함이 어떻게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다윗의 의로움은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설교하거나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인생 전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약점이 있었고 그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다윗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가 압살롬이 아니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더불어서 불륜을 저지르고 낳은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골방 기도하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골방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를 할 수 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그 뜻에 맡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된 거예요. 더 이상. 자,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침묵이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과 어떤 때는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뭔가 막 주먹질하고 뭔가 모르지만 내가 울분을 토해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침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한 번쯤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진실됨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그 진실되고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못 받기 위해서 그 빌라도 앞에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행하지도 않으셨던 그러한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라고 빌라도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정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그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너 자신 있냐? 감당할 만하냐?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호통 칠만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뿌리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침묵하지 못하느냐? 내가 뭔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이 변명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변명을 하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항변을 하다 보면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하지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인데.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기구를 들고 아령을 들 때 드는 게 어떤지 모르겠으면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유도를 좀 했었어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할 때 빨리 막 이렇게 10번 하는 것하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5번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운동이 될까요? 이제 지금 의견이 분분하시죠? 이제 빨리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나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이게 천천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운동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봤거나 운동을 배워본 사람이에요. 팔굽혀펴기 하는데 뭔 운동을 배워요? 여러분, 운동도 그 모든 것이 다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하면 몸이 상할 수가 있고 하나마나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거나 아니면 한번 내려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서 또 쉬었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자세에서 쉬면서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만 총 거기에 4명이 앉아 있었는데 다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답한 건데 결국 그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진실인데도 제가 그렇게 운동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말장이가 된 겁니다. 그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 모르시면서 아는 척하면 되냐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무식하면 배우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요즘 그냥 인터넷 찾아보든가 누구인데 물어봐라. 이제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 사람이 좀 자기도 궁금했던가 봐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구인데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운동을 배웠고 내가 운동을 그렇게 했으니 알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냐. 모르는 걸 내가 거기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속상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는데 마침 내가 혼자 거짓말하고 있는 듯한, 나는 진짜 이게 옳은 것인데 나 혼자 정말 비진리로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사기치는 사기꾼이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입을 여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변명을 안 하면 내가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아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하니까 막 변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면 그냥 가만히 참고 있다 보면 다 밝혀지더라는 거죠. 옆에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옆에 누군가가 듣고 있어요.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오히려 저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마음을 애는 듯한 그런 정말 아픔이,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이제 바위를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품없는 이런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그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바위를 조각 낼 때마다 그 바위가 만약에 그 신경이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라면 그렇게 한 점씩 떨어져 나가는 부위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바위는 그 조각가의 망치와 정을 아무 침묵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무생물이었던 돌이 생동감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명작이죠. 여러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명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느 부분이든 조금 모난 돌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듬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난 부분이 혹은 그 정과 망치가 나를 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침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침묵으로 순종하셨으며 그 침묵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공회원들과 더불어서 말싸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인가? 또 묻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바쁜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또 물어요. 너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월요일에 제가 이제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의자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다고 했죠. 이제 그 기도를 누군가가 얘기했었는데 제가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의자를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무지해서 의자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 바닥도 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스도 다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서 이걸 다 메우고 해서 그럼 이 타일까지 다 다시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견적을 냈더니만 또 견적을 내는 가운데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장로님하고 저하고 정말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어떻게 할 때 해야죠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죠. 좀 견적보다 자꾸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아니면 또 누가 마음을 드리는 또 그런 시간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죠 그랬는데 어저께 아무도 헌금은 하지 않았는데 계약하는 가운데 계약한 금액보다 한 50만 원 정도가 줄어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신의 수익 50만 원을 대신 헌금하는 대신 자기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50만 원이 차감돼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는 어떻게 되든지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쉽게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근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또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희생해서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냥 허투루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셨다가 때에 따라 돋는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며 내가 다른 것엔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그걸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을 좌절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이, 그 여러분이 경험한 그 신앙이 여러분을 온전히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